벌써 10월 달입니다. 가을이죠. 결실의 계절이고요. 1년이 벌써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당신 요즘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해요. 당신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좀 안 됩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건강도 내가 좀 좋습니다. 또는 안 좋습니다. 뭐 안 좋다가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건강 문제와 재정 문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오늘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과 나눈 이 대화를 속에서 니고데모는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어요. 그는 다른 문제로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부터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실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멘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이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두 가지 신분이에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비판받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로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안 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야. 우리만 말씀을 하느님 앞에 온전히 지켜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이 됐죠. 그랬던 성경학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도자라는 말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 것인데 산헤드린이란 무엇이냐? 우리 나라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입법기관이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세우는 기관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하면 그 재판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건 정치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70명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이 29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99명도 대단한데 70명 중에 한 명이다. 엄청난 사람이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그 시대의 짱입니다. 다 니고데모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은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아무리 자기가 명예가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지만
뭔가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자기 안에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나는 왜 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하지? 많은 사람은 나에게 성경을 물으러 오는데 나는 답을 주면서도 왜 내 마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그는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도대체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의 동료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쫙 보니까 아무도 나의 질문을 답해줄 사람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자가 아닐까? 내 인생 문제에 답을 찾아줄 그 적임자가 아닐까? 그는 늘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밤에 찾아왔다고 그러는데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사회적 직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재판관이었어요. 그는 성경학자요, 성경교사였어요. 이 뛰어난 사람이 저 갈릴리 촌동네 출신 예수를 찾아가다니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밤중에 몰래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 많은 자부심이 있었던 성경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의 눈에는 똑같은 인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나나 너나 한계가 있는 존재로 보였지만 이 예수는 달라 보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표적이란 단어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메이온.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기적은 그냥 여기저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일이지만 표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증거하는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신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남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것을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야, 얘가 나를 알아보네. 이런 사람 처음 보네.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척 알아보다니. 베드로야, 차를 좀 가져오너라. 안드레야, 간식 좀 가져오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안 찾고 안드레도 안 찾고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바로 서론 생략.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네. 이게 아니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자, 3절. 거듭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자,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저것이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할 때는 먼저 아멘 2번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다. 영원 불변의 핵심 진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요 성경 교사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공부한 것,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영역이었지 거듭난 이후에 깨닫는 신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의 선배들이 해석한 것을 습득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수준이었지 그는 영적으로 아직 눈이 안 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거듭난 자는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정치인도 써요.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정치인이 쓰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우리 정치가 좀 개혁돼야 된다, 좀 정화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지 저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 원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로부터 나다 또는 다시 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쌓았던 정치적 권위, 그가 쌓았던 종교적 권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던, 얼마나 인정받았던 아무 쓸모없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조상들의 전통에 의한 해석을 기억하고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지금 거듭나지 않은 문제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 정도면 그가 가진 지위와 그가 가진 실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돌직구를 날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소한 어느 정도 서론은 좀 해주시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평안하십니까? 물어도 안 봅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볼 때 뭘 질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건강하니? 마음은 지금 기쁘니?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돈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장로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너 거듭났냐고. 제가 권사로 40년간 했는데요, 다 필요 없고 거듭났냐고. 제가 목사인데요, 다 필요 없고 거듭났냐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반응했어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실력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육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는 거, 그거 뭐지? 난 거듭났나? 거듭 안 났나? 이게 헷갈리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니고데모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영역, 이 신앙의 영역은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누구랑 만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정치 얘기를 누가 저에게 전문가가 와서 하면 전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뭐 경제 용어 들이대고 저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눈을 안 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 교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눈을 안 떴으니까. 이 무식한 사람의 실존이 드러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종교적으로 존경받았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해석합니다. 5절 주님의 해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점점 오리무중이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회개해요. 많은 분들이 나 회개했는데요. 여러분은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한 겁니다. 자, 후회도 회개처럼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찔림은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찔림은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가를 통해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결단까지 있어야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 니고데모야.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완벽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보다 더 센 거를 연구해내서 그걸 지키는 사람인데 왜 회개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훌륭한 종교인이 어디 있다고?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궁금합니다.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장한다고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회개, 그것은 그냥 후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더러워진 심령이 회개하면요 거룩해지고 깨끗한 씻음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우리 심령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한평생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학교는 결석을 해봤는데 예배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성실한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중고등부 청년회 회장 역임했습니다.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 우리 신재혁이 괜찮은 학생,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믿음 좋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 왜 공허하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전철역에서 집에까지 오는 거리가 한 10분, 15분 돼요. 근데 그 거리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왜? 그 허무감 때문에.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내 마음은 주님이 느껴지질 않지? 이 답답함, 이것이요 저를 얼마나 누르는지 누구에게 물어봐. 이거를 누구에게? 그러다가 저는요 22살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 됐는데, 말년 휴가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중 생활은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그거 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일종의 단판을 지으려고 그 말년 휴가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반 기도원이 아니고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그걸 3박 4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는데 둘째 날 오후 2시쯤 됐을 때 저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누구의 음성일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분에게 목숨 걸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확인만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바칩니다. 올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의 생활은 이중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랬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최고의 직위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 고통.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음성을 지금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일어난 반응은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6개월을 회개했습니다. 6개월. 아니, 회개할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 젊은 청년이? 네. 어릴 때부터 22살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보여요. 눈만 감으면 보여요. 어머니 주머니에서 이 지갑에서 100원짜리 훔친 것까지 다 기억나요. 그게 4살인지 5살인지 기억은 안 나도 낱낱이 기억나는 걸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6개월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저는 과거에 지었던 죄 쳐다도 안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누렸던 이 쾌락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현상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100번 교회를 나와도 니고데모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공허한 사람. 자,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소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와서 사람들 다 물었죠. 그 독사의 뱀을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똑같은 현상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그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는 것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불경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만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라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교만을 깨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치유하소서,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은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아무 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독사에 물린 자의 마음으로 주여,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불경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3장 16절,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100일 금식을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더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와라,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10번을 읽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신 예수가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은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자, 거듭난 사람의 삶은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로마서 1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자랑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지키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내가 죽을 사람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에 우리에게 순종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내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과거와 같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면, 좀 쉽게 말하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면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이제 노숙자들을 보면요,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재활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또 그렇게 재활이 되신 분들은요, 그가 노숙자 시절에 입던 옷을 갖다 주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절대 안 입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냄새 나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왜? 노숙자였으니까. 근데 노숙자를 벗어나서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간 사람은 그때 그 옷을 절대 안 입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지. 내가 이걸 입고 살았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더러워서, 너무 냄새나서. 그때 그 음행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 도둑질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그때 했던 거짓말 다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오늘도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것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변화가 분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 것이 된 거예요. 과거의 그 더러운 노숙자의 옷 절대 안 입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질문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의 경력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분도 말하지 마세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만일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회개고 성령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통치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의 저 더러운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